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널 지켜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우리한테는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세라의 은혜로 살리고 구독, 좋아요 마구 사정없이 눌러보시오. 나만 믿고 따라오라니까. 오케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험을 이기는 신앙생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시험이 무엇인지를 다 알았고, 이제는 그 시험을 이길 방법. 첫 번째는 자기 스스로 당하는 시험을 이길 방법에 했었고, 두 번째가 마귀의 시험, 내적인 시험, 외적인 시험에서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나눠봤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시험, 곧 테스트를 통과해내는 방법,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래서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마음으로 소망하는 것들, 응답을 받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거든요. 지난 몇 번째 강의였을까요? 그때 제가 술 취한 개가 생명나무를 이런 제목으로 나갔던 우리 유튜브 간증이 있었어요. 그때 교육이. 그때 그 남편이 시험을 이기는 신앙생활 중에 마귀의 시험, 외적인 그 핍박에 대해서 나눌 때 아마 간증했었을 거예요. 그 남편분이 술을 먹고 매일 몇 달 동안 그 괴롭힘을 당했을 때 우리 여자 집사님이 눈물로 기도해도 눈이 짓무르도록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니 하나님 앞에 저 이제 포기할래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다 그랬어요? 내가 네 남편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응답을 받고 정말 펑펑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남편의 영혼, 그 영혼을 놓고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헌신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담임 목사님이 그 핍박의 내용을 듣고 우리 여자 집사님이 대성통곡하는 그 눈물을 바라보시면서 해주신 기도가 뭐였다 그랬죠? 오히려 남편을 축복을 선포를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장도 되게 해달라고. 그때 당시 남편이 힘들었던 게 뭐였어요? 내 팀에서 한 번에 4명이 직원이 그만둬 버린 거예요. 몇 명 되지도 않은 직원 중에. 그러니까 승진은 고사하고 내가 이 회사에 있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사표를 써야 되나, 그 갈등의 기로에 서서 그 자기 원망과 풀리지 않는 그런 힘듦을 가정에 돌아와서 풀었던 거예요. 술을 마시고. 그랬을 때 그 아내 되는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이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주신 그 응답? 감동. 그 감동을 우리 여자 집사님이 순종하기까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일 그 괴롭히는 남편을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순종하고 했을 때 담임 목사님의 그 축복의 선포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고, 남편이 하나님과의 이제 예배를 붙잡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여집사님과 대화 중에. 그리고 정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밤 예배까지 그 예배를 회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죠. 그래서 작정 기도했던 우리 여집사님이 딱 마지막 날 되는 날 예배를 이렇게 권면해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달았고 내가 얼마나 선악가였는지를 깨달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니까 이제 생명의 눈이 된 거죠. 예전에 선악으로 가득 찼던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말씀이 되어서 내게 오기 시작했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했는데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제 이 남편이, 우리 그때 여자 집사님 그랬다 그랬잖아요. 여보, 그 목적을 위해서 하지 마.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자체로 드렸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남편이 아멘을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표현이 이거예요. 아직 그릇이 안 돼서 그래.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어.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 표현이 곧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온 세상을 두루 살피사 복 주실 자를 찾으시는데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지 않았으니 우리 성경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라는, 그게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금방 성경 말씀처럼, 마태복음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복 받을 만한 관계 회복, 복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는 것, 곧 하나님의 때가 이른다는 것. 그래서 그 남편이 정말 놀랍도록 역사가 일어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사장으로 승진을 했더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전에도 항상 얘기했잖아요. 복 받을 만한 때가 되니까 참새가, 마귀가, 사단이 이렇게 시험을 준다라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나는 왜 이런 시험 가운데 처할까? 여러분들이 고민하시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축복이 있더라. 그런데 그 감추어진 축복의 문을 여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러면 그 관계 회복을 어떻게 해야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죠. 우리 그 남편 집사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예배에 올인하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구약 때는 제사드림이요, 신약 때는 예배라 그랬잖아요. 곧 예배드림이에요. 근데 그 예배가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책임이나 의무가 아니라 자원하여 나의 살 길은 이것이야.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고 이 예배가 아니면 나는 안 돼요.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다른 표현을 쓰면 인생에 성공하고 싶으면 예배에 성공하세요 라는 말을 쉽게 하지만 그게 다른 표현을 하면 뭐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죠.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망하는 모든 것들,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을. 두 번째는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진단을 받는 거예요. 점검을 하고.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편 139편 23절로 24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성경에 시편에 나와 있거든요. 어떠한 일이 생겼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나의 신앙을 볼 때 내 신앙을 점검해 보는 거죠. 무슨 일이 생길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나한테는 왜 응답이 없는 걸까?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길까가 아니라 나의 모습 중에 돌아봐야 될 것은 혹시 없을까? 우리 집사님도 남편이 그렇게 막 그 핍박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네 남편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었다고 했을 때 그러면 나는 그 남편을 위해서 눈물의 씨를 뿌리리라 결단하는 거. 그건 내가 신앙을 점검해 봤기에, 내 모습을 돌아봤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내가 기도해 받기에 찾는 답이거든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저 인간이 도대체 왜 저럴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내가 사명 감당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어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점검해 보는 거죠. 우리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혹여라도 내가 잘못된 길로 돌아가는 것은 없었을까? 주님 보시기에 지금 원하시는 것이 있을까 하는 그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는 것.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답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항상 외부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어젠가 제가 이제 페북을 통해서 글을 읽다가 어찌 보면 모든 일들이 이유가 있어서 생겼고 문제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시선을 나에게 돌리지 않고 상대편에게 돌리면 우리는 항상 원망할 거리밖에 없고, 그리고 불평할 거리밖에 없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저럴까 하고 공격할 것밖에 없더라. 그러나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저절로 내 탓이오가 되더라. 그래서 성경의 답은 항상 십자가에 나를 얼마나 못 박느냐예요. 내가 죽어짐으로 내 탓이오라는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면에, 이 어려움 이면에 있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어.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있었어. 상황 가운데 저 편에게 있었어 하고 하다 보면 끊임없이 나는 죽지 않고 십자가에 죽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답은 결국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죽어지느냐죠. 내가 얼마나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느냐예요. 내가 옳은지 그른지, 내 행동이 옳았어, 나는 옳고 남편은 틀렸어, 나는 옳았고 아이는 틀렸어, 나는 옳았고 저 집사님은 틀렸어 해버리면 사실은 응답의 문은 열리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옳든지 그르든지 간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어지기를 원해서 내 탓이요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게 인정했을 때,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어찌 보면 신앙생활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매일 죽는 거죠. 그 일이 옳든지 그르든지 틀렸든지 맞았든지 간에 얼마나 내가 십자가에 죽어지느냐예요. 매 순간 죽어야지 되거든요. 왜 죽어지기가 힘들겠어요? 나는 옳았는데, 나는 맞았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끊임없이 했는데, 나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는 것이니까 힘든 거죠. 내가 잘못하고 내가 미련했고 내가 부족했고 했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이 박혔거든요. 그런데 나는 여기까지 했는데 왜 내게 자꾸만 이런 일이 생기지라고 생각했을 때 십자가에 죽을 일이 생기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게 매 순간 죽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집사님도 사실은 여자 집사님도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애쓰고 수고하고 교구 총무의 일을 하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고 남편을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눈이 짓무르도록 눈물을 흘려서 기도했고 그랬을 뿐인데 왜 내게 이런 환난이 왔어, 어려움이 왔어, 나는 억울해 분해만 하고 있었더라면 오늘 이런 응답은 없었겠죠. 축복은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을 점검해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남편 앞에서 그 남편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응답을 아멘하면서 그 남편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 무릎 꿇는 것, 그게 곧 우리 집사님에게서는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길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남편, 나를 핍박하고 매일 밤 잠도 안 재우고 괴롭히는 그 남편을 위해서 눈물의 씨를 뿌리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그래서 기적이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열매로 가기까지의 그 과정, 십자가의 죽어짐, 그게 너무나 가치 있었고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누군가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나를 돌아보고 점검해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생명나무의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자 집사님이 결혼하면서 지금까지의 진짜 최고 탑으로 졌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남편의 변화였어요. 이 사건 하나로만 보면 그 핍박하는 남편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겠지만 여지껏 결혼 생활에서 지금까지 기도 제목이 항상 맨 먼저 우리 남편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세요, 변화 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거죠. 그 남편이 너무나 이제 감사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이 남편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 앞에 그 헌신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때 뭐 빚을 내서 드린다 이런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던 남편이래요. 그렇겠죠. 모든 것을 선악과를 따는 분이니까. 그런데 이제 말로 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 여집사님이
여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했던,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시면 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야 라고 했던 말들을 다 이루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승진에서부터 했던 말에 모든 것을 응답받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여자 집사님 뒤로 미루면 그럴까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보, 없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는 해야 되겠고, 내가 어떻게 엄마에게라도 좀 빌려볼까? 그랬더니 이 남편이 아니 절대로 그러지 마. 내가 빚을 내올 테니까, 내가 어떻게든 구해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우리 여집사님 그 말을 듣고 진짜 너무 놀라웠던 게, 우리 남편의 입술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빚을 내서라도 감사하겠다는 그런 고백이 나왔다는 것은 자기 인생 가운데 최고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남편을 정말 사랑하시나 봐요. 이런 고백을 저한테 하면서 그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올 때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예비한 것들을, 놀라운 일평생 기도했던 제목들을 이렇게 응답해 놓고 예비해 놓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더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언제나 헌신의 대기 중의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예요. 하나님의 테스트. 그런데 우리 아까 여지 집사님은 통과를 하셨잖아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 사명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눈이 부르트고 몸도 너무 아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여자분들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갱년기가 오면 얼마나 많은 병들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몸이 약해져서 불면증, 기억력 감퇴, 온몸의 약한 부분은 다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을 끌고 나와서 더 사명 감당하는 거죠. 더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더 헌신하고, 심지어는 이토록 사랑하는 그 남편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리라. 그리고 드리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응답을 예비하셨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더 드려져 버리는 거예요. 더 기도하는 사람으로 무릎 꿇고 더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져 버렸을 때, 우리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님 앞에 모리아 제단에서 드리기까지 헌신했을 때,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진실로 사랑하는 줄 아노라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고 테스트가 있을 때 오히려 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 무릎 꿇고 드려져 버리면, 우리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가 오랫동안 꿈꿨던 그런 응답들을 완전하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기적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간증이었어요. 글쎄요, 우리 집사님 저보다 더 감격적이겠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우리 집사님을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고, 그 남편 집사님이 예배 올 때마다 그 얼굴에 진짜 예전과는 다른 그 환하고 빛난 모습으로 막 예배당을 들어서고, 보지 못하던 수요 저녁 예배에서도 모습이 보이고, 새벽 예배에서도 보이고, 철야 예배 앞자리를 가라고 이렇게 하면은 막 얼굴을 찌푸리고 가시던 남편이 막 환해서 달려가시는 거죠. 그 앞자리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응답 받기 전부터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다. 한 사람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토록 사랑하시면서 그 아내를 무릎 꿇히고 하나님께서 그 아내의 눈물을 받으시고, 그러면서까지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역사,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제가 그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이 이렇게 축복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구나.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전화이복의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 집사님은 이제 믿음의 진보, 담력을 갖게 됐겠죠.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성경 말씀은 뭐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이 올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이셨구나.
우리 남편의 하나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남편의 그릇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더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못을 박게 하기 위해서 이런 관계를 통하여서 역설적인 축복,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맛보게 하시기 위하심이었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겠죠. 그래서 시험은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 시험을 얼마나 우리가 지혜롭게 생명으로 우리가 잘 통과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놀라운 열매 그리고 정말 그 열매는 천지 차이겠죠. 생명을 잡는 사람과 선악과를 따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 놀랍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길은 방법은 뭐예요? 생명나무를 붙잡는 거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내가 이겨낼 길을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드렸지만 큰 틀로 보면 우리는 어떠한 시험이 오든지 간에 생명나무를 붙잡을 때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랜 시간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나눠봤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시험이 왔어요. 어떤 모습이라든지 그랬을 때는 생명나무를 붙들고 승리하시고 그 생명의 열매를 거두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대부터는 이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구원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눠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은혜로 살리고